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하는 22절의 보도.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그 언약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곧바로 그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포피를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뒤에 이 언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맺는 것이 정상적인 언약 체결, 언약식이겠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그 경위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바뀌면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이삭이 나고 난 뒤에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생길 거니까 그때 가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럴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으로 언약에 참여한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날에는 떠나서 올라간 날을 가리키는 거죠. 떠나가서 올라간 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문 닫고 나가시고 난 뒤에 그때 우리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게 정신 나갔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정신 나갔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할례 언약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셨죠. 근데 그때 우리들은 그 할례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함으로써요. 그러면 그것이 언약이 성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모세는 된 거라는 거예요.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4절과 25절 할례를 한 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였고 이스마엘이 13살 때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중심에 두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확한 때, 시간과 장소를 시간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동일한 내용,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이 할례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을 믿지 못해서 할례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해에 이삭이 난 뒤에라 그 할례 언약을 미루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27절에 어느 한 절에도 할례가 빠져 있는 절이 없습니다. 전부 23, 24, 25, 26, 27절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각 절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3절에 그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배웠다. 그런데 24절에도 포피를 배웠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도 포피를 배웠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3절, 24절, 25절은 능동태로 썼고요. 포피를 직접 벤 겁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각 절에 한 번씩 5회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로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날 23절에 이날 그리고 26절에 그날, 그것은 바로 22절에 하나님께서 떠나 올라가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 하나님 떠나가신 그날에 하나님 계실 때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날에 모든 남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하였고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로, 그리고 모든 문장에,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지만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리고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할례 언약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유효한 할례 언약을 맺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할례 언약이 이삭의 대로, 이삭에게로 물려짐으로써 자칫하면 이스마엘은 언약 밖으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 할례를 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오해를 벗겨내야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횃불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대적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앞에 마주하여 거주함으로써 함께 있지만 또 함께는 아닌,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거주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마엘에게도 있음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할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안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은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에 그러니까 그 날을 넘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는 아닌데 그 날을 넘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그 날들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언약 안에 든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할례 언약의 마지막 이 순간에 그 날을 넘기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사실을 매우 강조하며 기록함으로써 마치 할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할 뻔했던 그들이 마침내 할례 언약에 참여한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좀 일찍 좀 더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이르고 늦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바라기는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 일을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연시킬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이죠. 다행히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그날에 바로 그날에 맺었다. 여기에는 그러면 그날이 아닌 다음 날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사는 동안이 아닌 죽고 난 뒤에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정확하게 사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멸망으로 계시되었죠. 모세에게는.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끊쳐질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현재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죠.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그 온전한 언약에 참여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할례 언약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날에 할례를 행하고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하고 고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그 새 언약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우리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